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자일까 비신자일까 잘 모르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삼손이 등장하는 그 모든 스토리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신자일까 비신자일까 사실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광야의 1세대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실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 12명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낙 자손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고 왔던 여호수아와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이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던 그 갈렙,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갈렙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보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씀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앞에서는 내 존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넘사벽 앞에서 울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미 지은 죄만 보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율법의 이 장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메뚜기 같은 내가 이렇게 높은 율법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나는 넘지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목사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이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가정인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목사님, 해봐야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붙들고 코치하고 제가 함께 양육도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가정인데 보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도 지난 5년간 우리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기막힌 사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난 2주 정도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시간들도 없잖아 있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노력해도 안 돼,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살짝 조금 한번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그분들에게 뭘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의 신앙교육을 잘 받고 지내도록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그렇게 권면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가망 없어요, 내가 노력해도 저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을 한번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놓지 않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 안 된다 해도, 다 포기해도, 다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한 가정,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가정이라고 해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성도의 마음을 한 번만 터치하면 회복될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이 되면 이 성도, 이 가정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는 지금까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가 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사실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당장 내일 이혼할 가정도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다리잖아요.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만나기만 하면 단칼에 동생을 죽이겠다는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둘이 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디컬한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안 바뀌고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리지 못할 사람, 살리지 못할 가정, 살리지 못할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 명확한 확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있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잊었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잊었어?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세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을 잊었니? 우리가 물질이 없어 힘들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숨쉬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었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은혜로 고쳐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었니? 무너지고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실수해도 괜찮다고 등 두드려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었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무너지지 마. 포기하지 마. 나는 여기서 안 되라고 말하지 마.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구원의 확신이 100%였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진짜 멋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 갈렙은 질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갈렙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눈여겨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제2의 리더자가 되었을 때 갈렙의 기록이 감쪽같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갈렙의 흔적이 사라져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니 왜 여호수아만 세워주냐? 나도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 여호수아 못지않게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는데 왜 나는 여러분들 안 알아주고 여호수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냐? 이러고서는 갈렙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순간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갈렙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감당할 신체적 조건이 되지 못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갈렙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러고서는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갈렙은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재 저희가 소그룹을 재편성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그룹을 재편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퍼즐 맞추기와 같은 그런 게임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이쪽 소그룹에 배치하면 또 이분하고 성향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이분을 저쪽 브릿지로 옮겨드리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여하튼 한 사람 한 사람의 니드를 최대한 맞춰주면서 명단을 짜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다가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왜 소그룹을 이렇게 짰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한번 짜보시면 좋겠어요. 2년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소그룹을 이제 셔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많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함께하기가 좀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되는 성격 있잖아요. 또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신의 소그룹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혹시 속으로 편성하실 때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면 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섬기고 좋은 모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제 입장에서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마다 이 힘듦을 자신이 우리 그룹이 우리 브릿지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어요. 이거 점령해야 되는데 본인이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때에 갈렙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 85세 된 노인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은 다른 중요한 일 더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그룹이 알아서 할게요. 제가 갑니다. 평생 여호수아 뒤에 숨어 있다가 힘든 일이 나타날 때 손 들고 나타나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질서의 순종이 자신의 질투를 누르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람이 갈렙입니다. 영혼 구원에 올인한 사람, 큐티에 깊이 젖어 들어간 사람은요, 질투할 시간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사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사역에 올인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죄 짓는 줄 아십니까? 안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에 정신 없어 보세요.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왜 가 앉아 있겠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가는 겁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가는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쓸데없는 곳에 죽치고 앉아서 죄 짓고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 때의 헤브론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갈렙이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봐야 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저는 지금도 나와서 싸울 힘이 있고요. 기력도 있고요. 힘이 남아있는 한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정복할 겁니다. 그리고서는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요, 교제, 교통,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갈렙은 한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할 시간도 없이 언제나 충성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말씀을 정복하고 자기 죄를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며 내가 오늘도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교제, 교통,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도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뭐 그럴 때가 오겠죠. 자, 그럴 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제가 풍성하고 교통이 넘쳐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관계가 깨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서럽고 질투시 나는 쪽으로 사는 삶이 쉬울까요? 노년으로 갈수록 이쁘고 여유 있고 잘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노년이 교제, 교통, 사랑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죄송하지만 몇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갈렙이 살아온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지막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죠. 저는 장례를 치를 때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례 예배에 참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너의 마지막이 이래야 돼.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을 수많은 사람들이 네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갈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렙은 교제, 교통, 사랑을 차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갈렙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성도들 대신해서 목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제가 한 발 더 뛰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목사님, 이런 복잡한 문제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차지하기 어렵다라고 다 포기한 그 땅, 그 영혼, 그 사역, 피곤해서 우리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특세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요. 아침에 잠이 많아서 새벽에 못 일어나요. 라고 특세 못하겠다라고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검면하고 그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 깨워서라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아직 기력 있고 싸울 만한 힘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갈렙 같은 성도들이 되어주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또한 사랑과 교제와 교통이 더욱더 풍성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갈렙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렙처럼 제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함께 갈렙처럼 손을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떠한 언행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